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사건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내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남아 있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없다면은 아직 그 사건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영광이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기쁨을 안다면, 그 소망을 안다면, 그 아름다움을 안다면, 그 영광을 안다면 결코 이 세상 나라에 마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빛과 어둠의 차이보다 더 분명하게 그때는 보이겠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구별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시죠.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힘이 샘솟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일을 하면 힘들고 또 일하고 돌아오면,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은 또 쉼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철저히 이 세상 나라의 법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면서도 우리의 몸은 또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아픔을 그대로 또 겪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이중적으로 꼭 뭔가를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 제한된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 이중으로 고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과로도 해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는 그런 일들은 이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 죽을 고생했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 힘들었어요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서 쉬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러한 아픔조차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아픔과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과 그런 장애와 여러 가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의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그에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걸었을까요? 배 타면은 가로질러 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뛰다시피 그렇게 아마 빙 돌아서 왔을 겁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치시는 것이죠. 36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해가 저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이 제자들은 무리를 빨리 보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은 시간에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안고 이 멀리 가야 된다는 것이 영 그 마음이 쓰이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먹이려면은 참 큰 돈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양의 이 음식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41절에 말씀을 하죠.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뭔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 사실만을 그냥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사건입니다. 빵 5개를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뭐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정도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나 사람들이 놀랐다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매우 놀랐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안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빵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이 실제적인 현상은 이 마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마가는 중요했던 겁니다. 또 이 복음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어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큰 사건이 가장 단순하게 묘사가 됩니다. 설명도 없고, 광야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가 내렸어도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어떻게 내리고 어떤 모양으로 내리고 어떤 식으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리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특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것이죠.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여전히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몸이 힘들 때도 있었고 또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일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빵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앞으로 그 뒤로 먹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저녁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어볼까? 이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적어도 먹을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병이어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빵에 연연하지 않고 더 이상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바라지 않고 배고픔이 있어도 이 오병이어의 하나님 나라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기적이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이 오병이어가 바로 자신들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는 한 끼의 배부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배부름,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배부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잠시 맛보게 해주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오병이어의 식사가 다른 한 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냥 한 끼 공짜로 잘 먹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기사를 읽는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는 허무하게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배고픔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끼쳐져서 내가 더 이상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의 원칙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나의 하늘 양식으로 알게 된 사람은 그 감격 속에 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날 실제로 빵을 먹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그 빵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또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두가 이 오병이어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더 이상 이 세상 나라가 주는 그런 부족함들, 이 분배의 불공평함들, 이것이 나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여서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그런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